이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소통의 부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는, 한 나라가 소통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시끄럽냐 이거예요. 국민들과 대통령이 뭔가 소통이 되는,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돼? 야, 이거 대통령 말도 안 듣는다 하면 이게 안 되겠다. 맛 좀 보여주자. 뭐해? 그냥 뭐 헐게. 이것들 봐라, 말 안 듣는다. 이러면 대통령 어떻게 해? 야, 공권력 발휘해서 막 잡아들이고. 이게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일어나네. 소통의 부재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도 통증을 가져온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.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의 이야기입니다. 그의 가장 가까이 있던 측근, 어렸을 때부터 같이 친구로 지냈던 한 사람, 앨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있는데, 그 어린 시절 히틀러와 함께 했다 그래요. 나중에는 내각의 참모를 하고 훌륭하게 그 일들을 이렇게 보좌했던 이 앨버트 스피어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, 이 히틀러는 진정한 우정을 거부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늘 카리스마로 사람을 취했을 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면 먹는 즐거움이 그 안에 있잖아요. 이런 기회조차도 다 거부했다. 참 친구, 참된 만남이 없었던 이 히틀러는 괴상한 인간으로 변질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소통이 없었어요. 친구와의 소통, 그리고 어떤 상관과 부하간의 어떤 그런 소통도 전혀 없었어요. 일반적인 거, 내 말만 들어라. 듣지만 이 소통이라는 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소통 아니겠어요? 그러고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그렇습니다.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, 우리 일평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, 그것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. 내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배우자도 좋아요. 부모와 자녀도 좋습니다. 우리 가족으로서 좋은 친구, 인생에 서로 소통이 된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이 되겠는가요?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부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남처럼 답답하게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느냐.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.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안 돼.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통이 안 돼.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. 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. 참 슬프고도 아픈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이 가족도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서로 소통이 가능하다. 여러분들은 지금 누굴 만나고 그 사람과 과연 내가 소통하고 있느냐 이거예요. 바로 다윗도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우정 속에서 그런 나눔이 있었다. 서로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다. 그래서 최선으로 다해서 사람을 보답하려고 애를 썼어요. 근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 나이에 요절하잖아요. 젊은 나이에 생명이 끊겨지고 말았어요.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사랑해 줄 수 있고 그를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었단 말이죠. 이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윗이 그를 추모하며 눈물로 노래를 했는데요. 사무엘하 1장 26절인데 그렇게 이야기, 내 형 요나단이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.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. 당신의 사랑이 기이하다. 그래서 여자를 사랑하는 그것보다 더 승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좋은 만남이었고 친구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 마음이 통했는,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를 읊조리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힘이 좀 있을 때에 안정이 되어서 요나단의 자손들이 누가 있나를 조사했는데 한 명이 남았어요. 누구냐?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인데
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.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향에서 먹으니라 했어요. 그러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장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 천구석에서 정말로 이름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아들, 자기 아들처럼 챙겼다는 거예요.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연인가 하는 거죠. 생각을 해봅시다. 만일 다윗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더라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됐을까? 왕이 이거 보고 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요. 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? 예? 애매하게 고통을 당한 나머지 복수심이 막 불타올라서 사울 왕 두고 보자 반기를 들고 무력으로 빼앗았다가 엄청난 군사들 앞에 죽을 수도 있는,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요나단이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다윗과 요나단의 소통, 그를 살린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. 근데 그 만남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. 그러나 중요한 것이야. 그 사람과 내 마음이 통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사람이 중요합니다. 여러분, 함석헌 선생, 지금 이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.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. 이 함석헌 옹의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. 그 사람을 가졌는가.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인데, 오늘 화면으로는 안 나오겠지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.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,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또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탔던 배 꺼지는 순간 구명대 서로 양보하며 너만 제발 살아다오 하며 이야기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,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만 있으면 하며 방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? 저는 이 함석헌 옹의 이 시를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. 과연 나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? 또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? 참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다. 내게는 수많은 만남이 있고 수많은 친구가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을 가졌는가? 우리의 마음을 서로 통하고 내 생각을 통하는, 참 얼마나 좋겠다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.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고 수많은 어떤 혈연적인 관계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경륜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가 있고 그것은 내게 힘이 되어지고 그걸 축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그 만남이 불행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쓸쓸한 인생이고 힘이 들겠느냐. 어떤 초등학교 4학년 반장 아이가 감기 몸살로 며칠 전 학교를 못 나왔어요.